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에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법을 한다라는 게 율법을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을 물론 얘기는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율법을 안다, 그러니까 모세법, 구약을 안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 그러니까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에 그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에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부라고 이르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건 6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아닙니까? 6장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고,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는 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맥락에서 이 7장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이 죽냐 죽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방되느냐 자유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율법이 죽는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율법은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만, 근데 폐해지는 거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일단은 율법이 죽느냐, 그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을 더 보고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는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를 맺힌다는 거는 그 문맥상 6장에서 통해서 볼 때 그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결국에는 은사,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은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8장 가서도 한번 우리가 볼 거예요. 네,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얻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의문이라는 것도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게 안 좋은 거냐?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율법이라는 게 죄를 갖다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가 늘 있죠. 근데 그 죄를 갖다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신명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마찬가지인데, 10계명 중에서 그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굳이 얘기한 이유는, 골로새서를 보면은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탐심이 작은 죄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굳이 탐심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법이 없으면은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율법이라든지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열매는 결국에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라고 6장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계명을 통해서 아는 것은 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에 다 포함되는구나, 나는 사망에 처해졌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서 도리어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럼 죄가 그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냐하면 계명이라든지 율법이 나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고 나의 죄값으로 죄의 삭은 사망, 정령 죽겠구나, 그런 것을 드러내면은 어떻게 그 계명과 율법이
나쁜 것이겠어요? 당연히 선하고 좋은 것이죠. 의롭고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 해방에 대해서 6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율법에만 속해 있다라면 내 육신으로 해보면은 결국에는 죄 아래 다 팔려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는 거, 그런 것들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은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았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창세기 8장에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면서 스스로 마음 중심에 말하시거든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 인간이 참 악하구나, 그것을 보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내 속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인 거죠. 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국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고 해방시킬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